말씀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론 17강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지난주 강론도 방금 봉독해드린 이 43절 내용이 바로 서론입니다. 모세의 말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고 모세의 글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무엇을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임하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모세의 글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대표되는 게 모세 오경이지만 구약을 의미하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시서도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한 기록이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글이다라는 말은 좀 포괄적으로 보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좀 작게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서까지를 모세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모두 다 그리스도에 대한 글인데 그 의미를 잘 모르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표적이나 생각하고 모세가 이런 일을 행했다더라, 뭐 놀라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뭐 이런 정도만 알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죠. 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임한다. 그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분이 곧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임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대로 임하면 되지 사람으로 임했을까? 지난주 계속 강조한 게 그겁니다. 사람으로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 영광으로는 드러날 수가 없어서 내 형제 중에 하나와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벌써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형제들 중에서 일어난다. 그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지난주 오전 오후 강론은 바로 그러한 모세의 증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영원한 생명의 생수임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6장 61절입니다.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난주 강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살리는 것은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은 영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고 영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을 바로 거듭남, 중생함, 그리고 영이 거듭나야 천국이 보이며 영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그 17장까지 흘러오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고 그 영을 그리스도가 다시 살릴 것이며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영이 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이 살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육신이 잘 살게 되고 육신이 무슨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뭐 세계를 정복을 하고 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가 출현해도 자기네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은 살려도 일시적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도 일시적으로 살고 또 죽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도 일시적으로 살지만 또 죽어요. 육을 그렇게 살려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영을 살려야 영원히 산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인데 그 영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내 입에 말로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린다. 아니, 말로 어떻게 살립니까? 모세의 글은 말이에요. 모세의 글은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말로 다 시작하고 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누어져요. 말을 했는데 이게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그런 말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살려냅니까? 아니, 천지를 있으라 하시면 있는 분인데요.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일러준 말이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권능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 문제는 그 말이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일러준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틀림없고 그 일러준 말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아무나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들을 귀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듣지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들을 귀를 주시고 듣게 하셔서 믿어지게 함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면 그냥 말로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은 바다가 있으라 그러면 바다가 있는 것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면 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이 살아라 그러면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영이 살았는지를 실감을 못해요. 영이다 보니까 육신으로 체감이 안 돼요. 육신으로 뭔가 사람은 체감이 돼야 이게
실감이 나거든요. 뭔가 영이 살았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그냥 앉아서 천리 막 서서 삼천리가 막 보이고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막 꿰뚫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데 영이 거듭나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면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이 거듭나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는 내가 거듭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제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계속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내가 2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도 못 받았으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겁이 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하려고 방언을 하면 중생한 표라는 둥, 계시를 받으면 중생한 현상이라는 둥, 진동을 받으면 불을 받으면 별 말로 체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으로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체감하려는 자세가 벌써 이상한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이고 죽은 몸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성령을 체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체감합니까? 영이 체감해야 돼요. 영이 살아야 영이 영을 아는 거예요. 영이 성령을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영이 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직 살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 들리십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들을 기 있는 자에게는 들리는데 무슨 말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걸 우리 대구 장로교회 성도를 비롯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무슨 말이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읽어드린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1절 보세요. 61절, 6장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게 앞에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살이, 내 피가 영생하게 하는 떡이요 내 피가 음료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하고 수근수근한 거예요. 그렇게 수근수근 하니까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서 하늘에 계셨겠지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벌써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왔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자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는 내가 내려왔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아니 살을 먹고 뭔 피를 마십니까? 당신이 어디서 왔는데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아니면 흡혈익입니까? 무슨 피를 마시고 무슨 살을 먹습니까? 당연히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또 한 번 검증해 봐야 돼요. 누구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함께 그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그리고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믿는데 왜 믿는데 굳이 또 거기까지 내려가서 또 다시 의심하는 눈으로 그걸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 원점으로 우리도 돌아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들려야 되니까. 말로는 뭐 중생아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슨 말이 들렸습니까? 무슨 말이 들렸지? 할 말이 없으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음성으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 말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중생하여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나를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내 영을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무슨 말을 하셨는지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7장 본문입니다. 지금 성경이 정말 놀랍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요한복음 강론을 하면서 또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연구할 때는 그저 불쑥불쑥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갈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유다는 250km가 넘는 머나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왜 그 갈릴리에서 있고 유다를 안 가시는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로 하여금 그 깔고 앉았던 걸 들고 가게 하고 그 안식일 범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안식일 범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야 될 텐데 안식일 범했다라는 것에 무릎 꿇기는 그만두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게 무슨 죄가 되느냐 하고 우리 항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심정,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약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은 메시아가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안식일을 범하다니.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7일째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어 그날을 복주어 세운 날이에요. 모든 창조 7일이 참 중요하지만 그 중에
마지막 7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쉬셨고 모든 하는 일을 다 마쳤고 그리고 복주어 정하신 날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의 대표적인데 그 모든 율례와 규례 중에 대표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만 해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을 그냥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이구나.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은 쉬는 거구나. 안식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이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구심점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게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참 경배하게 할 텐데 방법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고 제사장도 있지만 제사장이 존재하지만 성전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또 바벨론 지역에서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성전에서만 제사 지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제사도 안 지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이는 겁니다. 따로 모일 때 회당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이 따로 모이고 우리 장소를 따로 만들자 그래갖고 회당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어느 날을 그러면 매일 모일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을 모이느냐?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모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안식일 제도라는 게 서서히 중요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586년 포로 이후 돌아와서도 성전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은 그대로 준행했어요. 사두개파는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더 중요시 여겼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사두개인은 지금 이 시대 신학자에 만약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성경 마음대로 풀고 마치 현대인들한테 앞서가는 것처럼 마음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무슨 소리냐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게 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막 모여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먹을 걸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있는 데서 이거 꺼내려면 창피하잖아요. 왜 혼자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감추고 보따리에 다 이거 이렇게 있는데 어린 소녀가 물고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떡 5개를 딱 내놓으니까 감동해갖고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2마리인가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따위로 풀고 나가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현대인들을 할 때는 그렇구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렇게 지금 오늘도 어디선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 못하시는 분한테 제가 아주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에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어떤 추기경이 죽었는데 거기 와서 설교 내용이 그걸 하더구만요. 천주교예요. 천주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현대로 말하면 보수주의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치도 하고 하여튼 교인이면서도 이거는 무슨 정치에 더 열내고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다 귀족들하고 다 놀고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부유하고 수준 높고 막 이런 학벌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에 다 모여요. 종교 기종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없고 그냥 회당 중심으로 도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제사도 안 지내니까 재물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야 재물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니 뭐 해치라 무덤이니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목사보다도 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괜히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 발끝도 못 찾아가는 사람이 야 바리새인들은 다 나쁘네. 자기 주제 파악이나 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구제로 말하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기도로 말해도 그들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금식으로 말해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의로웠어요. 지금 현대에서 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거는 회칠한 무덤도 아니에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요. 그냥 다. 그런 사람이 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이에요. 자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뉴스로만 봐도 뭐 벌써 알겠는데요. 뭐 뉴스로 봐도 직접 안 만나 봐도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어요. 사두개인도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집행했지만 안식일은 대목이에요. 대목. 안식일날 뭐 할 거예요? 제사 지내야지.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지내지.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제사를 중요시 여기지만 안식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대목 보는 날이니까 그날은. 바리새인은 구심점이 안식일이에요. 회당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니까. 하루 종일 성경 가르치고 하루 종일 성경 배우고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가능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고 어떤 힘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어떤 제사 행위 외에는 일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이 왔는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 같은 표적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그거예요. 메시아라면은 평상시에 평일날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6일째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병자 고치고 막 소경 눈 뜨게 하고 말씀 가르치고 열심히 하고 안식일 날은 쉬어야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이러고 쉬어야 될 텐데 안식일 날 보라는 듯이 아니 38년 된 병자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나고 걸어가고 군중들 속에 쑥 들어가면 뭔 고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 잘 모를 것 아니에요. 하필이면 너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기절초풍한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시켰는고 가만히 봤더니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3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어요. 왜? 다 아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이 잤으니까.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저게 정신이 나갔나 자기가 메시아래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30살쯤부터 했거든요. 정확하게 30살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연도 그때를 이렇게 추정하면 약 30살쯤 된 그런 시기예요. 30년 동안은 어디 가서 뭐 했냐? 어떤 놈은 뭐 인도에 가가지고 뭘 해갖고 뭘 배우고 왔다. 어디 가갖고 뭐 돌을 닦았다. 별하별 책을 써가지고는 그냥 또 다 팔아먹고 그걸 또 사요 또. 그걸 사서 읽으면 또 맞다 그래요 또. 희한하지요 참 사람들. 제가 지금 이단 종파들 이런 말도 이래 하면은 말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뭐라고 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을 당하고 이렇게 많이들 몰려갈까 싶어서 이렇게 대략 들어보면요. 저는 그거 못 따라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어떻게 그걸 따라서 해요. 중요한 건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따른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따라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거짓말은 잘 따라가고 진실된 말은 의심가고. 왜?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들을 기가 없으니까.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될 텐데 거짓말은 듣고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그런 걸 들을 기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보는 눈도 없어요. 들을 기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형제들은 보는 눈도 없어요.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30살 뭐까지 자라면서 뭐 예수님이 거기서 뭐 목수일을 했다 그러고 뭐 하니까 과거를 다 아는데. 제가 어릴 때 어떤 교사님은 누가 그런 말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가 지어내서 우리가 하도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겁주려고. 예수님이 어릴 때는 너희들을 말할 때는 예수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었단다. 뭐 이렇게 가르쳐갖고 우리한테 겁주고 없는 말 지어내서. 형제들이 믿지 않은 것만 봐도요. 예수님은 특이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뭔가 특별한 30이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뭐가 있는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들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왜 여기에 갈릴리에 있느냐? 유대로 가라. 가서 드러내라. 보여줘라. 제자들을 설득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게 하는 겁니다. 먼저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라. 나는 여기에 있겠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강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오늘 서울 갑니다. 이러고 갔어요. 갑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 나는 지금 같이 안 갑니다. 이러고 이제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그날 지금 저는 올라가고 토요일 날 올라가고 집사람 집에 남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사이 간격이 짧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나는 지금 유대로 안 간다. 당신들 먼저 가라. 그러면 이 간격이 우리들 생각처럼 뭐 몇 시간, 하루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몇 주일 이렇게 막 기간이 긴 거예요. 10일, 20일 이렇게 쭉 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라. 난 뒤에 간다. 이런 말들이 벌써 한 15일 뒤에 온다. 혹은 20일 뒤에 온다. 혹은 뭐 30일 뒤에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즉시 안 가도 먼저 가라.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같이 가면 형제들하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명절 때 예수님 형제들하고 같이 가면은 명절에 같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면서 그 유대 땅까지 가는 동안에 뭐 한 10 며칠 걸어가면서 별하별 말 다 하면서 갈 것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형제들하고.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뒤에 가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안 가겠다라는 말로 우리들 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형제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 말에 형제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비밀히 하시느라. 올라가서도 형제들 안 만나요. 왜? 형제들 안 믿으니까. 자기를 안 믿으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막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났어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메시아다, 아니다, 뭐 막 야단 났어요. 막 야단 났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죽이려고 찾고.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만 봐도 말이에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만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배우지 않았다 그거예요. 형제들도 알아요. 학교 문 앞에도 안 간 거. 그래도 강목사는 서울대 문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문 앞에도 못 간 거예요 지금. 문맹이에요, 문맹이에요.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메시아다 나오니까 성도님들 같으면 믿겠어요? 유대인들 소문 다 났어요.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말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 예수님이 활동할 때 이 사람들은, 이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했고, 제사장,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언어에서 벌써 딱 이게 구별이 돼요.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과 이 천민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분명히 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를 주로 썼는데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히브리어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르쳐야 권위가 있고 사람들한테 이게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이 최고급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이 마소라 학파라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언어 밑에다가 자의 모음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떤 학파에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보기는 보는데 밑에 읽을 수 있는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읽게 하기 위해서 마소라 학파에서 그 음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음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학파에서 이 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말,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언어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배웠어요. 읽고 배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히브리어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글 내용을 여호와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여호와를 이것은 여호와다라고 읽어주면 아들이 그걸 듣고 읽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배우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사람은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걸 배워야만 알아요. 우리 한글이 대단히 그 좋다라는 의미는 한글을 깨우치면 스스로 읽어내잖아요. 의미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글은 배우면 일단 읽어가는 건 다 읽어가요. 아무나. 그런데 한문은 말이에요. 한문은 그 스승을 잘 만나서 그 한문의 음률을 그 스승에게 계속 앉아서 물리가 터질 때까지 또 외우고 그렇게 해야만 알아지는 게 한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 한문을 잘 몰라갖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한문을 잘 아는 사람과 어문하는 사람 이렇게 딱 등급이 나눠졌어요. 어문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한글은 뭐 우리가 지금은 대단하다 그러지만 조선시대에는 어문하느냐 그놈의 창틀만 보고 써도 되는 그놈의 업문을 배우느냐. 아주 이 한글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창문틀 다 보십시오. 이게 가나다라고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창문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한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것과 같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격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놀라 기절할 노릇하네. 내용이 무엇일까? 16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로서 온 말을 하는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알까? 똑같이 말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제사장들도 사람이고 바리새인도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그거를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님들은 알아요?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금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이거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18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증거해요. 자,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강세창 목사도 말을 하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도 말을 하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서 오는 말을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강세창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잖아요. 이것을 제가 스스로 연구해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은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은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고 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뜻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뿐이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스스로 말하는 말, 철학을 구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래갖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자기 속 들여다보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속 들여다보기고 좀 어렵게 말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에요. 불교는 그 철학의 대표적 종교예요. 철학이 종교적으로 변형된 거예요. 진짜 불교는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죽은 다음에 600년 동안이나 그런 불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직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 그 뜻은 자기가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왜 살까? 어디로 갈까? 왜 죽을까? 왜 병들까?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왜 부유한 사람이 있을까? 누구는 왜 성격이 저렇고 누구는 왜 성격이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나는 이렇게 미울까? 나는 왜 이렇게 시기심이 있을까? 이런 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말고 스스로 혼자 홀로 앉아 안굴이라든지 독방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성철 스님이 만날 드러눕지도 않고 앉아서 뭐 10년을 있었니 어쩌니 하는 게 다 그런
연구 방법이에요. 가시철망을 막 자기 집 주변에 막 둘러막아갖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계속 연구한 거예요. 무엇을? 스스로 말함. 그걸 도라 그래요. 스스로 도를 깨우쳐라 그거예요. 황당무계한 목사들이 그런 게 대단히 좋아 보여갖고 그것도 따라합니다. 목사는 증인이지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가 증거할 그 내용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증인이에요. 거짓으로 왜곡해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많은 잡동사니들 그런 거 절대 꺼내면 안 돼요. 물론 안 꺼내고 싶어도 나오지만 가능한 자제하고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일만 해야 돼요. 무슨 말?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전해야 돼요. 스님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범인들이 다 아는 거,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거는 다 범인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끄집어내면 저거는 똘중이다.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말을 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보면 알 텐데 왜 그러느냐? 그걸 영우라고 하고 하냐. 그렇지만 불교는 그런 겁니다.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교만한 겁니다. 도를 깨우쳤다. 남들이 도를 다 깨우쳤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너도 깨우쳐라. 이게 불교예요. 정말 죽노릇 해먹기 쉬워요. 가르쳐 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 대구 장로교의 성도들이 이해를 잘할까를 연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길 집사님 물어보면 쓱 쳐다보면서 혀를 한번 차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뭘 물어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눈빛으로 쓱 쳐다보고 연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병 집사가 이상한 그런 질문해도 스스로 깨우치십시오.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그거 답변하려고 왜 저분은 저런 질문을 했을까?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그거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털이 없는, 아무리 이상한, 아무리 빗나간 말을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밝혀서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강세창에게 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나에게 답해 주시오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안식일을 범하다니, 메시아가 안식일을 범하다니, 이거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말로 그들의 율법 준행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느냐? 당신들이 정말로 그렇게 안식일을 모순처럼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이러고 물은 거예요. 아니, 기절하려고 그러다. 무슨 소리, 자기네들 지금 모세의 율법을 그냥 준행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준행하는 방법, 조항,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막 더 많이 달아갖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도 어기고 나를 어떻게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를 괴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을 행했더니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거예요. 무슨 일?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가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것보다도 물건 들고 가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 게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율법 그들의 율법 준행이에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뭐 사실은 모세에게 할례를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있었죠. 그래서 그 설명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자, 할례를 행하는데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 딱 할례를 행한 8일이 되는 아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식일 전날 태어나면은 7일이 다 지나서 안식일이 딱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칼을 들고 설쳐야 돼요. 아이를 붙잡아라, 뭐 해라, 물 떠다 와라, 뭐 이렇게 하고 할례를 행한다, 울지 않도록 해라 하고 행사를 행하는, 아주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고 너희들은 물건도 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물건이 아니라 칼을 들고 설쳤으니까 이거는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정말 지혜롭죠? 정말 지혜롭죠? 정말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해왔고 1500년 전부터 모세의 율법을 준행해온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율법 준행의 모순. 할례를 행하고자 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자 하면 할례를 범하고 어떻게 할 거냐. 2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려고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 범하는 겁니까? 38년 동안이나 자리를 들지도 못하고 깔고 앉았던 사람이 38년 만에 그거를 번쩍 들으면 안식일 범하는 겁니까? 안식을 정말로 누리는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않았던 사람이 안식일 날 열심히 뛰면은 이게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죄에 억눌린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지만 하루는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루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날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족쇄가 돼가지고 안식일 날 함부로 소리도 지르지 마라. 안식일 날 그렇게 자유롭게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안식일 날 그렇게 마음대로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뛰면 안 된다. 다 규제를 정해놔가지고 안식일 날이 오히려 감옥이에요, 감옥.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법. 골방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조항을 다 보면 그거예요. 골방에 있으면서 음식 해 먹어도 안 돼요. 안식일로 어디서 음식을 해 먹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배 고프든지 말든지.
아니 7일 동안 6일 동안 맨날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다가 안식일 날 먹을 게 생겼으면 먹는 게 안식이에요? 안 먹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태어나 죄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날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 날이 안식일이고 영원한 생명 얻는 날이 안식일이고 중생하여 거듭나는 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날부터 우리는 안식일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모든 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식일로 여깁니다. 어떤 날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변했고 이제는 내가 거듭났고 내가 이제 병에서 벗어났고 이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므로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던 율법 준행의 비밀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자 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준행하고자 하면 할례를 범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규례라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겨우 그런 규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 어떤 의미? 일에서 벗어나는 날, 죄에서 벗어나는 날, 병자가 병이 낫는 날, 소경이 눈을 뜨는 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날, 영이 죽은 사람이 중생하여 거듭나는 날, 아담 때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